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9장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고 10장, 11장 이렇게 되면은 바벨 사건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우리가 오늘 이제 되면 아브라함 얘기까지는 나갈 건데 이제 뒤에 족보가 쭉 나와서 족보는 넘어갈 거예요. 족보는 넘어갈 거라서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크게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나름 굵은 제목을 잘 뽑았죠. 이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위에도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지금도 노아의 족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족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라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우리 실제 족보도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제가 족보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족보가 정말로 이어지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어져요. 실제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 끝은 누구예요? 그 끝도 인간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끝도 누군가에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씨족보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결국에 그렇다면요. 결국에 예수 만나고요. 결국에 석가모니 부처 만나고요. 결국에 모세 만나고요. 결국에 아브람 만나고 노아 만나고 아담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결국에 누구 만나요? 야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이렇게 신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야훼도 누구예요? 야훼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올라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조물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 분명한 실체가 비실체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 족보란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자꾸 이걸 얘기한 것이 이것 자체가 볼 수 있는 게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왜 자꾸 족보를 거들먹거릴까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을. 저 또한 넘어갈 거지만. 족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증거잖아요, 증거. 그것이 증거.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증거. 증거. 자, 지금 제가 증거라 그랬죠? 뭐예요, 그게? 이 족보를 계속 이어온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실 끝. 이 사실 끝.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쫙 나와 있어.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경으로 나와 있어. 다 조물주서부터 야훼도 언약을 지키는 모습이야. 다 그게. 성경 이전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이 이전에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왜 없어요. 실물이 나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뭐 의미가 없어. 실물이 나와도 이제는 별로. 야, 보니까 창세기 이전에 성경이 있던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천부경이라는 게 있잖아. 아, 창세기 이전의 말씀? 그럼 말씀 이야기가 나오겠네? 어, 천부경으로 말씀을 세팅하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열린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당황스럽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제가 말해놨죠. 조물주가 야훼를 공부시켰듯이 야훼가 우주 탄생을 시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이 다만 서술돼 있을 뿐이에요. 야훼도 똑같이 공부했네요. 이렇게 제가 정말 쉽게 표현한 것이 조물주와 야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저 별들의 이야기야, 여러분. 저 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걸 봐야 된다. 조물주의 언약을 그래서 누가 지킨 거예요? 엘로힘들, 야훼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땅 떨어져서 생각하는 얼굴과 뛰는 심장과 팔다리를 가지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게 우리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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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들이에요. 누군가 첫 인간이라 하면 조물주 역할, 야훼 역할, 엘로힘 역할을 했겠지. 그것들의 약식 표현이 뭐예요? 창세기에 서술돼 있는 거야. 그게. 그게 다 뭐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세웠던 언약. 세웠던 언약을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그러하였고, 노아도 그러하였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러할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굵직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언약을 세운 그 족보의 아들들이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워서 지키려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따먹고 나오고, 홍수가 일어나서 배를 띄우고 육지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나요?
더 발달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네. 너하고 나하고 언어도 달라지네. 너하고 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전쟁. 전쟁 이야기, 이제 숱하게 전쟁 이야기. 매 전쟁 이야기야, 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전쟁. 그죠?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쉬운 말로. 어이, 머리가 컸어,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컸어. 그리고 뭐도 늘어나요? 인구도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족보가 분명히 하나서부터 시작했는데 다 나뉘어. 네 씨알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못 알아봐요. 제가 내 형제인지 아닌지 결국에는 못 알아봐. 80억이 어떻게 됐다고요? 족보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부처님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의 후손이라고요. 같은 하나에서 나왔는데 80억이 됐단 말이죠. 엄마, 아빠, 동생, 누이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같이 생각하는 게 결국엔 하나였더라. 천부경에 뭐라고 일러났어요? 야, 신들아, 야훼야, 엘로힘, 너희들도 일로 와봐. 너희들도 하나에서부터 나왔는걸. 천부경에는 네 글자로 끝내버렸죠. 일시무시. 하나로부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뜻이든 이치든 영성이든 지식이든 결국에 올라가면 뭘로 만나요? 하나로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오행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를 표현하면 뭐예요? 태극도설, 무극도설이 되는 거야. 태극이 무극이요, 무극이 태극이요. 음양이 진동하야 음양이 진동하야 진동하야 오행이 풀어지는구나. 조견, 오응, 개공. 도일체 고액이요, 고액의 길 전쟁통. 이제 아브라함 나오면 전쟁통, 매 전쟁 얘기. 그 전쟁이 어디서도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내 가족끼리도, 내 이웃 간에도, 나라끼리도, 정파끼리도 다 온통 전쟁. 그건 뭐예요? 자잘못이에요? 아니요. 이치야. 이치. 그러니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죠. 뭘 잘했다고 복을 줘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군가는 죽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 이해가 가시죠? 가인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하체를 본 둘째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이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통이에요, 여러분. 전쟁통. 우리는 온 세상이 전쟁통이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의 상징이 다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세워서 족보가 쫙 풀어진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구조와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성경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릴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려. 물론 역사적인 해석을 전공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어. 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구나. 여기서 만약에 흩어졌다 그러면 지금의 어디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이 실제로는 동양 철학에서 언급된 어떤 왕이겠구나. 아, 그 지역이 실제로 이 지역이겠구나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다. 그거는 이제 전공인분들이 해보시고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이치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공부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가짜다. 그게 사실이면 뭐 어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제가 주의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깨졌더라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믿을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걸 믿어가지고 과학이네, 문화네, 역사나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정보를 쥐고 흔드는 게 뭐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정보를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옛날 방식대로 정보를 쥐고 흔드는 거고, 지금은 진짜 정보로서 쥐고 흔들어.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바로 서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도통, 술수, 깨달음이요? 다 정말 개나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현실 감각 없이 그랬다간 그냥 노예밖에 안 된다. 그들이 눈 깜빡할 것 같아요. 당신 깨달았군요. 이러면서.
절대요.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 강의 때. 실제로 이 목숨 걸 정도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노예집밖에 못해요. 이 목숨 건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현대판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야. 근데 동학농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깨진 정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판 동학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 의미야. 낯들고 뛰어드는 게 그 미련한 짓이었지. 뭐가 영리한 짓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아라. 어느 정도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곱게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은행 계좌 다 틀어막을 거란 말이야. 지금 정파가 싸우죠. 너희들은 내란견들이야. 이쪽은 배급견들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서서히 기계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커무주의만 팽배해져서 사람들이 정말 미쳐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될 정도로 죽을 각오가 당연할 정도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게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면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 나름 중요하긴 해요. 영성 나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지식이나 영성은요, 비판의 대상이야, 우리한테는. 이게 바른 알무로, 이게 바른 지혜로서 상승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졌어, 이미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성이라고는 치똥만큼도 없어. 근데 또 이쪽도 문제죠. 가만히 보면 허무 맹랑한 소리만 떠들고 있어. 실체도 없는 것들. 진동이요, 주파수가요, 차크라가요, 깨달음이요, 열반이요, 해탈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헛소리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비판해야 돼. 물론 밑거름이에요, 여러분. 물론 밑거름이지만.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시할 순 없으나 지식을 더 알므로 영성을 지혜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 대자대비의 표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습이, 나의 습이, 너의 습이 어떤 것에 더 치중돼 있는가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면에서. 이 면에서. 이거 균형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거 균형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 뭐가 조금 더 낮고 뭐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균형을 맞춰야죠. 최대한 균형을 맞춰야지. 균형을. 자, 이렇게 노력하시고 절대적으로 절대 균형을 맞추신 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야.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제가 불가능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돼. 돼. 그 이상 되기가 조금 어렵지만 지금은 돼요. 여러분. 목성기 가면 다 개나 소나 그래요, 여러분. 목성기 가면 개나 소나 그래. 다만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4, 5 문화기를 넘어갈 때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워. 목성기 가면 여러분 개나 소나 다 예수 부처급이에요. 하지만 목성기 가서 개나 소나 다 예수 부처급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높은 부처님과 더 높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벌어지더라. 니네가 지금 부처님 타령, 예수님 타령 할 때냐? 공부시켜야겠죠. 목성기 가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선행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엄청 커요. 그 고통이.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시라. 그게 다 뭐를 세우고 지키는 과정이에요?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과정이더라. 이거 여러분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과정이 목성기 가면 없을 것 같아요? 금성기 가면 없을 것 같아요? 백한성기 가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건. 계속. 미쳐버릴 정도로요. 이게 흑암이고, 이게 이제 행심이고, 이게 발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형상으로 드러나서 저쪽 높은 곳에서부터 노아가 세상을 만들어서 자식을 이렇게 번성시키는 것, 이것 자체 언약을 세워서 지키는 과정.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과정. 아브라함이 전쟁통을 겪으면서 자손들을 번성시키는 과정. 그게 어떻게 이어졌더라? 지금까지. 여러분은 120년을 살면서 야훼의 일, 아담의 일, 노아의 일, 아브라함의 일, 모세의 일,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님의 일, 그리고 나의 일을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지금은. 이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도 이 언약을 잘 지켜야겠죠.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운 주인공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일을 다 펼치는 거야.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건 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남한테 떠넘기고 그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정도령이 오실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노아도, 아담도, 아브라함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러라 그런 게 아니죠. 자, 언약을 세우는 게 어디에 인이 박혀 있어요? 그 증거가 결국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꽝 하고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뛰는 심장과 사고할 수 있는 머리, 끝, 손발, 끝, 하나님 형상. 지금 우리는 다 그 언약의 증거다. 뭐가?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이자 하나님이야.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 그 사실을 알아야 되더라. 자, 구장에 지금 이 언약 얘기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족보를 그래서 왜 써놓은 건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 지켜가는 그 자손들이다. 족보가 그래서 계속 나오더라. 오늘도 족보가 나오니까 미리 좀 한 거예요. 자, 공중, 짐승, 땅 다 복되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사실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포인트가 뭐였어요? 동물형도 먹을 게 됐더라. 라는 사실. 동물형도 이제서 먹을 게 됐더라.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광물형과 식물형과 동물형이 드디어 먹을 거리가 됐구나. 이 사실은 뭐예요? 특이점을 지나서 아스트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혼, 집단혼에서 개별혼으로 이렇게 넘어갔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넘어갔구나라는 사실. 개별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완전 다른 거야. 완전. 자, 그 포인트. 그러기 때문에 같은 아스트랄형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익혀 먹어라 라는 사실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니 내 손 안에 있다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달기에서 이제 지구기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기상의 포인트도 있죠.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과학물질 문명이 홍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폭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요 얘기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기는 열기고 불기고 물기예요. 물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산도 드러나고 물은 가라앉고 해가 쨍하게 뜨고 산들바람, 바람이 솔솔솔솔 부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새가 떠다니고 가축들이 기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생명의 상징인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고 이게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실체가 드러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물기에서 그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기로 넘어왔어. 그러면 홍수로는 벌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의 신지학적 이해로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과학물질 문명이 너무 높아진 나머지 저 땅속에다가 핵폭탄을 꽝 하고 터트리면 어떻게 돼? 해일이 홍수가 나요. 자, 더 미친 짓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핵전쟁을 일으키면 지구가 폭발을 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자폭이라 그랬죠. 자폭. 이거 뭐예요? 인간 하나로 치면 자살. 자, 자살이에요. 집단원이 있는 동물이 자살하기도 해요. 몇몇 종들은. 하지만 인간이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자폭, 자살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인간 형상을 하고 독립된 하나님으로서 자폭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반증이야. 그 수준이 누구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자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지구 자체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게 지구의 생명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문명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 이 수준이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구도자로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깊게 사고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깊은 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무의미해.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 깨달으면 실제예요, 이건 실제. 죽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지만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엄청난 공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강을 건너는 건 다른 이야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도 이런 사고까지도 지구도 스스로 깰 수 있는 수준의 과학물질 문명에서 그럼 도대체 이럴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절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깨달음에 미쳐 있거나 그런 거 나는 내가 깨달아서 무슨 복음해야지 그게 좋은 마음 갖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건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많이 했잖아. 좋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절대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널지. 자, 다시 돌아가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도 되고 그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우리의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왔는가를 현실적으로 알고 판단하고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금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했었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무지개 나오죠. 구름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의 구름은 뭐고 나의 무지개는 무엇인가?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나의 구름은 무엇이고 나의 무지개는 무엇인가?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주적으로 봤을 때 구름은 무엇이고 무지개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고와 연결시켜서 구름과 고통, 그리고 고통 속에서 꽃이 피듯이 시커먼 연못에서 연꽃이 피듯이 안개와도 같은 구름 속에서 쨍 하고 무지개가 내려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그분이 내려오세요? 메시아가 내려오세요? 여기서 정도령이 내려와요? 누가 내려오든지 간에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독립된 개체 하나님으로서 도대체 뭘 봐야 되는 말인가냐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웠던 언약을 자꾸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언약을 세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요, 자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지금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가도 나오는 게 자꾸 그 언약을 지키고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것들이. 그러니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자꾸 갖다 바치고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그것들을 확약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우리 공부로는 이치가 땅땅땅땅 떨어지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니 복을 주나니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길을 알려줄 거야. 너의 자손이 창대해질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가 점지돼가지고 여러분 걔가 무슨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피나는 노력. 그걸 알아야 돼. 뒤에 보면은 이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는 용사였으니 이러잖아요. 이 전에도 용사 나왔잖아요. 거인 나오고. 그런 족속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죄를 드렸다. 하나님을 모셨다.
큰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 시대의 부처와 예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민족의 그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많은 사람이 왜 꼭 아브라함만 있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 사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부처, 예수, 우리 이렇게. 그 족보를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화마다, 공부마다, 종교마다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일석삼국 됐기 때문에 민족도 일석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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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뉘잖아요. 결국에 거꾸로 올라가면 뭐예요? 1이 없네요. 1. 그러니 그거를 어느 방향에서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면. 그죠? 그런데 자립할 힘도 없는데 알아본 거라고 착각하고 성을 쌓고 있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흉내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야, 그래도 나는 다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흉내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도자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항시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천부경 공부는 그걸 숱하게 시켜주더라, 여러분. 숱하게.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노아와 아들들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 하체를 보았다. 신자학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하체를 보았다. 가인 얘기를 또 했었고.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어떤 힘이 있어요? 땅의 힘을 그대로 받아왔어. 인 중에 그거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게 막 돌아. 이치도 돌고 저차 본성도 돌아요. 개가 뛰어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애를 놓겠다고 붙어 있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부글부글 끓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저차 본성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냔 말이에요. 절대 못 막아. 왜? 저차 본성은 무엇의 표현이니까? 생명의 표현이니까. 저차 본성은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먹고 자고 싸고 안 하면. 이 저차 본성을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죠. 자, 그러니 제어하는 애가 있고 튼튼히 하는 애가 있고 저차 본성을 이해하는 애가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장막을 튼튼히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저차 본성을 받았으니 노예로 사는 이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치적으로 해석하자 그거예요. 머리가 있고 뛰는 심장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그렇게 봐야지 노아와 그 아들들 셈함 야벳의 이야기가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 함은 저차 본성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다만 제어하면서 리드해 가는 거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슈타이너도 얘기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금욕 이거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욕구를 동물처럼 막 행사하라는 거예요? 안 되지, 당연히.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지만 빨개 벗고 쓸고 다니고 금욕이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여러분.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다가 아예 부정해버리고 그건 나쁜 거야라고 낙인 찍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당히 제어시키면서 자제해야 될 문학이긴 하죠,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 온통 세상에 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요, 그것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알아요. 그것의 힘이 얼마나 센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의 힘이 얼마나 센지. 결국에 아무리 깨달아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100%. 근데 그거를 완전 극복했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끝나요?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죽으면은 인정. 거짓말이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믿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자꾸 왜 짚어드리냐면, 현대 구도자들이요, 진짜 양심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는 분들은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어요. 이 함이 겪었던 이 저차 본성,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이 죄, 남성성과 여성성은 다르게 풀어져요, 여러분. 다르게. 이것도 아리만가 루시퍼지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담으려고 하는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여자분들은 미쳐버려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설하지 않으면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명예가 됐든 여러분 성욕이 됐든지 간에 여자분들은 그래서 가정을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를 못 갖고 아이를 안 낳아보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을 느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이치가. 그러지 않다 그러면 공부하기는 안성맞춤이에요. 공부하는 걸로는 안성맞춤이야. 그죠? 하지만 그 힘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킬레스건이에요. 천부경 공부는 여러분 그것도 많이 시켜줘요. 일시무시하기 때문에 아버지 날 기르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니 하는 힘을 동시에 막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몸에서. 이 한 몸에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버릇처럼 부모, 엄마, 아빠 얘기를 막 들잖아요, 예시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쨌든 남성성, 여성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함이 겪었던 이것 때문에 받은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있더라. 그거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극복하는 거야. 알아야지 제어하는 거야. 모르고 그냥 참는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거. 그죠? 그건 그냥 미련한 거예요. 외면하는 거야. 생각이 앞서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된통당해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괜히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아닌 척, 이쁜 척 할 필요 절대 없어. 나중에 되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굉장한 사도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도 중에 하나라서. 뭐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천에 널린 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천에 널린 게 남 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교회 가면, 아유, 자매님, 형제님. 절에 가면, 기도하면서, 아유, 보살님, 보살님.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지 새끼들 잘 되기만 바라고 있으면서. 다 가식 떨고 있죠. 다 사도. 나쁜 소리 하나도 못하죠. 왜? 나 지탄 받을까 봐. 옳은 소리 못하죠. 지탄 받을까 봐. 다 사도. 목사님이 흥분해요. 요새는 좀 깨달은 스님들이나 신부님들 흥분해요. 뭐? 정파에 따라서 미친 인간들. 정의라고요? 그게 민주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강도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강을. 우리 공부로는 그런 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학은계예요. 학은기. 학은계에서 다 건너 오셔야 돼요. 깨달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거나 무슨 뭐 도통술수에 대한 오해가 있다거나 그분이 오신다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는 그러니까 빨간 쪽이야, 파란 쪽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의를 외칠 거야. 이런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거 넘어야 돼요. 그건 우리 공부로 완전 정말 최하근기예요. 최하근기. 그런데 그 강의 힘들어요. 제 경험상도. 근데 공부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켠에 뭐가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태어났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종교란 뭐야? 이런 게 같이 커야 돼, 같이. 그 강을 그래서 같이 건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더 신랄하게 비판해요. 공부한다고 하는 작자들이 정파가 정해져 있고 어느 한편을 들어, 지금. 그렇다고 회색 분자가 되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야.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회색 분자들이 지금 말하는 사도예요. 사도. 깨끗한 척하고 이쪽 저쪽도 아닌 척하고 마치 깨달은 척하고 말도 안 돼요. 더 사도야.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 사람들을 더 망치니까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보시면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족보가 나오는데 어, 자, 그럼 오늘
천부경과 직역을 좀 해보고 다음으로 10장 넘어가 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근원의 힘, 그것이 진력을 다했던 것, 진동했던 것, 움직였던 것, 그것이 근원이었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천이라고 하는 이치는 그 중에 으뜸이요. 지라고 하는 이치는 그것의 표현이요. 인이라고 하는 이치는 그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세 번째 힘이라고 볼 수 있구나. 일적, 십거, 무, 괴여삼. 그렇게 하나는 삼재 또는 천재인 각각은 그 이치를 켜켜이 드러내고 결국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드러나면 무는 그 대자 대비 사랑의 힘은 괴화되어서 결국에 삼재인 힘의 실체로 드러나겠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의 이치는 또한 그 음양의 힘을, 지의 이치도 또한 그 음양의 힘을, 인의 이치도 또한 그 음양의 힘을 드러내는데 삼에게 진력을 다하겠구나. 대삼합 육생 789. 가장 의미 있고 크게 합쳐진 삼재란 합하여진 힘은 육생이라고 하는 우주를 폭발시키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의 힘이란 7의 자리, 8방, 9의 자리, 결국에 10방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진화가 일어나가는 것이겠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이렇듯 운행되어지는 천진 삼재는 무와 함께 사성을 이루게 되고 그것은 환극의 자리인 5의 자리, 7의 자리를 만들어 우주를 돌리고 내 마음을 돌리고 사고를 돌리는 환의 이치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일묘연, 만악만내, 용변, 부동본. 이렇듯 그 하나는, 하나라는 이치는 정말 오묘하고 이치적으로 흘러 넘쳐서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오게 되는 태극과도 같은 이치일진데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진동한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종 천지일. 태초에 진동했던 그 마음, 무진본의 마음과 태초에 무진본했었던 시점을 잘 이해해서 태양과도 같이 밝게 빛나고 드높아지면서 우주 만방으로 그 뜻이 펼쳐지면 결국 땅 하나님인 인간 중심으로 무게를 잡아 천과 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로 통하겠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이렇게 하나가 마치면 무도 따라 마치게 되고 그 하나는 다시 시작되어서 우주를 만들어내고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 자리에서 그 우주를 책임져야겠구나. 자, 어, 지금 천부경 읽고 직역을 했어요. 아까 전에 언약을 세우고 지켰고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주가 일시무시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은 천재인 삼재의 족보와 그 운동과 인간이 나가야 할 바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다, 당연스럽게 표현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일, 지일, 인일 했던 지금 앞에서 일자의 이 천지는 거의 조물주예요, 여러분. 조물주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야훼 만약에 엘로힘이 있어요. 그 위에 우리가 조물주가 있다고 그러죠. 그 조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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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주예요, 이건.
천부경에서 이 천일, 지일, 인일 하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조상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준은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이, 지, 인이 하잖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드러나기 직전의 이치를 담뿍 담고 있는 하나님들이야. 얘네가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예요. 얘네가 천이, 지, 인이 하는 수준이 무주에서 완벽한 태극을 만든 천지인 하나님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태극, 진동을 갖고 있으니까. 천이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이가 진동을 해버리면 삼에게 뭐를 줄까요? 전체적인 하늘의 이치의 뜻을 주는 거야. 지이가 진동을 하면서 삼에게 무거해삼시키면 뭐를 줄까요? 드러내는 힘을 주는 거야. 인이가 진동을 해서 사람에게 딱 주면 뭐가 돼요? 아, 강약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지이에서 드러나면 그것들을 구별하고 사립 분별 판단하는 힘을 인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천지인의 이치로만 봐도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들하고 조물주하고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천일, 지일, 인일은 굉장히 높은 조물주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 하물며 이 일은요. 천부경에서 이 기본값 1은요, 누구겠냐고요. 조물주의 끝없는 제일 높은 조상의 조물주. 지금 이렇게 정도 말하면 이 조물주가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니죠. 훨씬 더 그것의 조물주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지금 말하는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는요, 각각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야훼는요, 그냥 인간이야.